세 번째, 지혜의 길 걷기 기도. 지혜의 길은 세 가지를 뜻한다. 성경을 탐구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기,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을 경우 도대체 무엇에 대해 기도해야 하는가? 우선 우리는 조명에 대해 기도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한다. 이 기도에 대해 잊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이 간구하기만 한다면 말씀 속에서 놀랍도록 당신의 문제와 관련 있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성경 말씀을 볼 때 머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아는 거죠.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둘째, 지혜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는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얻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울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동시에 아까 성경 말씀을 보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부분을 조심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만 봐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지혜의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앞에서 배웠던 것도 하는데, 조언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를 나보다 더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나보다 더 많이 기도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성령 충만함으로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 말씀을 봤던 신앙의 선배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생전 지금 뭐 70년 60년 살아왔잖아요. 그 중에 교회 다닌 지는 길어야 20, 3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일평생 정말 100년 동안 80년 동안 60년 동안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했던 선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배들이 공부하고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잘 참조하는 것도 지혜예요. 나는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봤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 은혜 받은 것이 옳은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를 분별할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동일하게 2000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씀 구절을 어떻게 성령의 조명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해하고 적용했는지를 참조하는 것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혜의 길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보다 더 기도했던 선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했던 분들. 그리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분들의 그러한 것도 참조하는 것도 필요해요. 지금은 기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볼게요. 셋째,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기도하라. 당신의 결정이 좋은 동기에서 우러나오도록 기도하라. 신뢰와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갖도록 기도하라. 겸손과 학습 능력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다.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 지금 균형 있게 우리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전부입니다라고 안 했어요. 그렇죠? 기도도 필요하고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도 필요하고 말씀을 보는 것도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적으로 적절하게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조언을 구한 뒤에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지나치게 영적인 것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걸 다 해서 결정한 것이 있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도 구해서 어떠한 일을 결정했어. 그 결정한 것이 완벽하다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 나는 최선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장 최선으로 보이는 것을 행하라.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조언을 구할 시간이 없을 수 있다. 제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을 볼 때에는 오랜 시간 기도하고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길이, 인생의 한두 가지 큰 결정에 대해 결정적인 말을 얻는 것, 그 이상인 이유다. 지혜의 길은 생명의 길이다. 또한 그것이 생명의 길일 때 당신은 당신의 깨닫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다. 만일 당신이 말씀과 다른 사람들, 기도 생활에서 경건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평상시에 연습하라는 거예요. 사실 만일 당신이 기도의 사람이며 정기적으로 다른 이들에게서 좋은 상담을 구하고 말씀의 진리에 깊이 몰두해 있다면 당신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선 꽤 빨리 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잘 연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그리고 평소에 신앙적인 선배들의 조언과 충고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신앙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나이를 드신 어른들을 보면은 대부분 결정을 하실 때 지혜롭게 잘 하실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신앙적인 부분으로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평소에 잘 훈련되어 있다라면은 어떠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믿음적인 결정, 신앙적인 결정,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아까 그렇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신앙적인 선배들과 교제하고 조언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이상한 결정을 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결정에 대해 고심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확실하고 안전하고 정말 영적으로 느끼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사실 종종 그저 결정을 내려도 괜찮다. 심각하게 너무 고민하고 정말 시간을 들여서 고심하는 것이 꼭 영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고민하고 결정한 것이 좀 더 영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 기도하지 못하고 결정할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원리 가운데 내가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진 상태에서 결정한 것이라면 그건 역시 나의 믿음의 결정이고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어떤 신실한 신자와 통화 중에 다음에 언제 작은 강연회를 이끌 수 있는지 부탁받았다. 나는 전화상으로 정보를 좀 더 얻고 대화하면서 날짜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하루 정도면 충분했고 이미 기본적으로 준비해 놓았던 주제에 대해 말할 수 있었다. 나는 기꺼이 가겠노라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내게 그것에 대해 기도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다시 날짜로 적당하고 아직 시간이 꽤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주제도 적절하며 초대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의 승낙은 전혀 전해지지 않았다. 그는 내게 그것에 대해 좀 더 기도해야 한다라고 공손하게 주장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기도했고 다음날 다시 그에게 전화를 걸어 하겠다고 말했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이 저자가 이제는 케빈 드영이 어떤 이제는 성경 강연을 하려고 했나 봐요.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아서 어디 와서 좀 성경 강연 좀 해주세요라고 누가 부탁했나 봐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기도 좀 해볼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케빈 드영은 이제는 자기 스케줄과 평소에 준비했던 것을 다 보고 나서 어느 날짜에 하면 문제가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받은 그 시기에 바로 결정을 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화를 부탁했던 사람이 그래도 목사님 좀 더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오랜 시간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근데 꼭 그것만이 영적인 것이고 그것만이 믿음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빨리 결정했나? 너무 섣불리 결정했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요. 특별하게 내가 항상 준비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특별하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내린 결정이 믿음의 결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심해서 결정해야지라는 그러한 강박관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전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결정하면은 망하는 거겠죠, 여러분. 잘 이거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을 지금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 뭐니 해도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세 번째 열쇠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리고 성화된 일방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가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잘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잘하면. 확실히 우리는 기다리고 생각함으로 잘못된 결정을 피할 수 있을 테지만 일정표에 써넣기 전에 선택의 수레바퀴를 영적이라는 착각 속에 억지로 서게 함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성경을 연구하고 다른 이에게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서뿐 아니라 생명의 길로서 최상의 행동의 방침이다. 이것을 언제 해요? 평소에 하라는 거야. 평소에. 여러분, 평소에 연습하고 평소에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일을 행하면서 동시에 늘 지혜 가운데 늘 자유롭게 때로는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잊지 말라.